우리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일꾼들에 의해서 일이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많지요. 그래도 일꾼들이 몇 명이 일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배드리고 갑니다.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 어떤 분은 조금 더 깊이 관여하고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기 신앙 유지하는 것도 바빠요. 교회 나와주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주는 것조차도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일꾼들은 좀 더 이제 이렇게 깊이 나갑니다. 이 교회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는가 찾아보는 겁니다. 사역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시간도 내고 돈도 내고 열심도 갖고 애쓰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일이 진행됩니다. 일꾼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람이 많고 적고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꾼들이 얼마 있느냐. 우리 여러분들은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간신히 다른 사람들 곧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처음엔 이렇게 믿지만 점점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은혜를 구하가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름을 가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했으면 더 은혜를 깊이 알고 더 자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놓으십니다.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일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이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주위에 있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몇 사람을 좀 보기로 하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보냈어요. 일단 그 자기 편지를 가지고 가라고. 그 중에서 이제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어떤 사람으로 묘사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두기고입니다. 사랑받는 형제요. 사랑받는 형제. 성도님들로부터 일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뻐요. 보면 이뻐. 아유 저 사람 정말 너무 좋아.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본래 요구됐던 일들을 그 사람에게 기대됐던 일들을 다 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 평가입니까?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중에서 우리 신실하다라는 말을 우리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다. 신실한 일꾼. 자,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실하다는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 쓰거든요. 우리에게도 신실하다는 말 썼어요. 그 말은 기대되는 바를 그대로 행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신실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도록 돼 있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사정이 생기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이 생기면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 사정을 핑계거리 삼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정거리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하려고 하셨던 그런 일들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남기지 않고. 예를 들어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을 잡으셔요.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까워 죽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냐?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에이, 일을 하는 꼴을 보니까 난 이렇게 아까운 거나 우리 내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보내는 거다 죽이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땅에 어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데 어디 그냥 정말 깡패 그냥 정말 못돼 먹은 놈이 있어요. 야, 너 대신 우리 아들 죽일게. 혹시 그냥 마음에 감동받아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너 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난 이건 내가 아무리 내 하나님이지만 나지만 약속 못 지키겠다.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거고 하려고 했으면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했으면 축복을 주시는 거지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안 하시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 신실한 말 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실 때 다 그렇게 하셔요. 이유가 없어서 못 하시는 게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유 다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유가 있으면 안 해요. 하다 보니까 일꾼들이 이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 봅니다. 하다 보니까 뭐 여기려면 시간도 들여야 되지, 뭐 놀고 싶은데 대신 뭐 이거 해야 되지. 아니 뭐 좋은 일 다른 가 또 뭐 더 재밌는 일이 세상에 있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아이고 또 교회 가야 돼요. 아이고 또 주일날 교회 와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핑계가 되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는 하는 겁니다. 핑계가 있어도 하는 겁니다. 못할 일이 있어도 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보세요. 이제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매주일날 피아노 반주자는 맨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고열 감기가 생겼어요. 그냥 머리가 그냥 찢어지게 아파. 그냥 도저히 움직이기 힘든 것 같아. 그러면 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막아야 돼요. 그죠? 이럴 때는 사람은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꾼은 뭐냐? 내가 죽기 전엔 간다. 내가 거기 가서 죽겠다. 이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죽기까지는 아니죠. 어느 정도 있죠.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걸어 오는 거고 정말 그것도 안 되면 그건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병원에 뭐 가서 있으면 그건 못 오는 거지. 근데 일꾼은 내가 그 자리 가야지. 내가 지금 아파도 간다. 내가 지금 머리는 그냥 찌끈찌끈 그냥 뭐 열나고 막 그런데 간다. 이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뜻이니 그게. 근데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 신실한 말을 듣기가 계속 어려워요. 그러니까 못할 상황이 돼서 해야 되는 게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꾼 된 사람들이 사실 요즘 세상에는 고달픈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게 많습니까? 저 목사지, 저 목사잖아요. 저 목사지요. 저는 이 자리를 매번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은 여기 올라와야 돼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가 한 2001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됐죠? 지금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여기에. 한 주도 안 빠졌어요. 우리 집사람이 당신 참 대단해. 어떻게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거기를 이렇게 와? 그래서 저도 오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냥 어떤 때는요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럼 안 아프나 좀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파서 그냥 거기 좀 안 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냥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웨슬레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설교하려고 하고 싫으면 설교해라.
설교하고 싶으면 설교해라 그랬어요. 설교하기 싫으면 가 설교해라. 설교하고 싶으면 가서 하라. 죽든지 살든지 이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유 나 좀 여기 좀 누가 대신 좀 오면 안 될까 좀. 그러니까 반주자 며칠 전에 우리 반주자가 너 보자 여기 손이 깨졌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편조 안 하면 안 돼요? 해라. 목사님 앞에서는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예요. 신실한 거는 쉽게 신실한 말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 일꾼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런 정신이 없는 사람은 막 하고 싶어 합니다. 막 뭐 하고 싶어요. 저 사람 정경면 나도 하고 싶어요. 막 노래 부르면 나도 노래 부르고 싶고, 막 뭐 드럼 치고 싶으면 나도 드럼 치고 싶고, 뭐 저 와서 저 교회에서 좀 섬기고 막 섬기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니다. 딱 나도 좀 해주십시오. 나도 시켜주십시오. 나도 좀 하겠습니다. 시켜요. 근데 오래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목사 안 시켜요. 왜 그러냐? 뻔해. 두 번 나오고 안 나와. 무슨 일 생겼어요? 생겼죠 일. 그런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도 오는 겁니다. 그냥 여기 와서 죽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이 미국에 살 때인데 미국에 목사님 살 때 시카고에 불스라는 농구단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불스 아세요? 네, 알아요. 아주 그때 시카고 불스가 최고 전성기였어요. 그때 그 마이클 조던이라는 그 농구 선수가 있었는데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가 없어요. 그때 시카고 그 불즈의 이제 그 주된이 이제 슈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중요한 경기에 그 전날 그냥 고열 감기에 정말 독감에 걸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 게임에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게임이 시작됐어요. 아주 이제 결승전 비슷한 건데. 근데 이제 선발 명단에게 안 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두 팀이 그냥 시속 게임을 합니다. 이게 막 정말 그냥 한 게임이라도 지면 큰일 나는 게임을 막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한 10분 남겨놓고 마이클 조던이 나왔어요. 그 전날 그냥 고 감기 열 독감에 그냥 뭐 밥도 못 먹고 토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도저히 경기에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10분에 도저히 게임이 안 되니까 나가겠습니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신들린 듯이 해가지고 그건 정말 온 그 미국 사람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저 한 그날 신문에 벌써 다 나가거든요. 게임 있기 전에 뭐 마이클 조던이 지금 감기 때문에 독감 때문에 뭐 토하고 열 나가지고 올 뛸지 모른다. 참 큰 손실인데 어떡하냐. 이제 막 뭐 신문에 벌써 이제 그 남자 결승전 몇 게임을 하니까. 야, 그런데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나와서 그냥 신들린 듯이 또 쏴대는 거예요. 막아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저녁에서 다 감동, 다,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와서 저렇게 하지? 자, 바로 그겁니다. 이 신실하다. 바로 그거예요. 힘들어도 사정이 생겨도 내일 가서 하겠다. 내일 내가 하겠다. 이 자세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이 신실한 일꾼 아무한테나 그냥 안 썼습니다. 지금 두기고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오네시모 9절부터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여기도 오네시모에게도 신실하다는 말을 썼어요. 그렇게 신실하다.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일꾼들이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일만 생기면은 다 펑크내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일이 생겨도 내가 지금 맡은 그 일이 먼저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다 편지에 대면서 이 사람들 이름을 다 드러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사람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종입니다. 본래 종이었다가 이제 다음에 그 이제 빌레몬서라는 이제 그 책이 있는데 성경이 딱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그 가정에서 종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난 자유를 원한다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냥 무단 이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데려다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든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마치 이제 사도 바울이 같이 그 감옥에 갇혀 있던 그 감옥에 같이 있던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거기서 종으로 와서 갇혔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종이로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됐던 사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종이라. 이 오네시모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종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빌레몬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종으로 돌아가라. 거기 가서 네가 예수 믿는 형제라고 이제 같이 예수 믿는 형제라고 너 이제 뭐 동등하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인을 정말 죽게 섬기게 섬겨라. 그래가지고 오네시모를 다시 그 빌레몬한테 보냅니다. 그래 가가지고 하나님 똑같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딱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네시모는 자기가 종으로서 그 빌레몬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는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마찬가지, 종도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뭐 아무리 내가 어떤 위치와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 하나 누가 있냐면 이제 마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의 마가가 틀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또 이제 일꾼이 있었는데 바나바의 사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처음으로 이제 그 안디옥 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3번의 큰 선교 여행 때문에 그건 뭐 몇 년에 걸친 그런 전교 여행입니다. 뭐 며칠 만에 오고 몇 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가면 전 세계를 한번 쭉 돌아서 오는 그런 선교 여행을 이제 3번 갔는데 첫 번째 선교 여행 떠날 때 이 바울, 바나바 그리고 이 바나바의 여긴 생지라 그랬는데 보니 이제 사촌을 데리고 셋이서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 가다 보니까 아유 꼼짝없이 잡힌 꼴이 된 거예요. 아유 나는 지금 젊은 사람 지금 이 사람들 이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전도하고만 다닐 수 있게 나도 좀 인생을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즐기며 살아야 되는데 생각하면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 버렸어요. 이제 다 버리고 당신 가셔 난 갈 테니까. 아마 이제 잡고 뭐 그랬겠죠. 바나바도 잡고 바울 잡고. 그런데 이제 난 이제 싫습니다.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에 또 두 번째 떠날 때 또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또 같이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난 얘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심히 다투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 저 사람은 우리가 지금 힘들게 전도여행 떠날 때에 같이 안 하고 그냥 자기 유익 따라서 자기 즐거움 따라 간 사람인데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나 그런 사람 못 데려갑니다. 우리 같이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이 그냥 단호하게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바나바는 말 자체가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바나바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이제 마음이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사람을 잘 이렇게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 이름이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을 또 잘 이렇게 다루는 사람이에요. 또 뭐 잘못했어도 데려다가 또 갔다가 그냥 참아내서 키워주고 이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마가가 제자리를 잡은 모양이죠. 그랬더니 바나바가 데려갑시다 했더니 바울이 No 못합니다. 난 저자 도저히 같이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싸워서 일꾼끼리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냥 나눠서 서로 다 갈라져 버렸어요. 바울은 바울대로 가고 바나바는 마갈대로 다른 데로 가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때 가다가 디모데라는 그 젊은 이제 청년을 만나가지고 디모데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우리 팀도 이제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목사님하고 어디 갑시다. 자, 디모데가 우리 팀입니다. 디모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한번 10절 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지금 마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옛날에 그렇게 해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자기 좀 편하겠다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아마 바나바가 데려다가 잘 훈련시킨 모양이죠. 그래서 좀 이제 사람 괜찮아진 거예요. 근데 그럼 지금 이 말하기를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역사한다면 함께 일했다는 말입니다. 이들만은, 이 마가가 포함된 이들만은, 마가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들만은 정말 다른 사람은 많이 갔어도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자들이, 일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나의 위로가 됐다. 옛날에는 저 마가가 나에게 이렇게 그냥 내 분노를 촉발한 그런 내 그냥 분노를 일어나게 했던 그 자이지만 지금 보니까 야,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열심이고 또 와서 이렇게 나를 위로가 됐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꾼들을 볼 때에 참 이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한때의 잘못으로 완전히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때 나를 좀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은 다시 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요. 아유, 저는 나중에 잘 되고 네가 뭐 좋은 놈이 됐든 나 됐든 넌 아유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넌 이제 나 안 본다 내가. 사실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기 쉬워요. 왜 그러냐면 그냥 평소에는 좋게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다 그런 것처럼 나에게 당하면 안 그렇습니다. 내가 당하면은 감정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 분노가 치밀고 생각만 해도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지내면서 그때 마가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고 내가 참 그럼 두 번 다시 보기 원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참 그래도 바나바의 그렇게 밑에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그럴듯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또 나에게 이렇게 위로가 됐다. 보니까 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한때 좀 잘못이 있어도 지금은 어떤가? 한때 그냥 좀 말괄량이요, 좀 망난이요, 뭐 그랬었어도 지금 이 사람이 어떤가? 누구 밑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가? 잘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을 얘기했냐면 12절부터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에바브라는 사람 우리가 이제 골로새에서 처음 시작할 때 말했는데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도들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그 당시엔 그런 세대입니다. 감옥에 갇혀 버렸어요. 이 사람도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같이 예수님 감옥에 갇혀서 이 사람이 이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자 12절 한번 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 사람이 자기가 세운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애써 기도한다. 애써 기도한다. 애쓰다는 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에 애쓰다 돼 있는데 요 헬라어를 좀 더 우리 찾아보면 이건 싸운다는 뜻입니다. 싸운다는 뜻이에요. 싸웠다는 겁니다. 기도를 싸우듯이 했다는 거. 그냥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칼싸움을 하는데 저 사람한테 지면은 난 생명을 잃는다. 그냥 서로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 지느냐 생명이 날아가냐 마느냐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애써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냥 애써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모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도록. 자 지금 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밖에 있던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이랬는데 얼마나 그냥 가슴이 타겠습니다. 주여, 저 올바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 악한 저 가르침들을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뜻 안에서 올바로 알게 해주시고 올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많이 수고한다는 말도 우리가 보통 수고하세요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런데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영어로 토일이라고 하세요. 토일. 그 말은 아주 지칠 때까지 그렇게 무슨 일을 하는 걸 토일, 지친다는 뜻입니다. 그럽니다. 많이 수고한다. 그냥 아주 지칠 때까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자신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바쳐서 그렇게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게 다른 말로는 여자분들이 아기 날 때에 자기의 온 힘을 다 쏟아서 애 낳을 때 그 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에바브라가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참 굉장한 노력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눈바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눈바. 이 눈바라는 여자는 그 라오디게아라고 골로세라는 지방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도시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데 그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15절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눈바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교회를 하고 있었다. 그런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어떤 이런 그 장소를 뭐 짓거나 이런 상가를 이렇게 사거나 뭐 어떤 임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 예수 믿는 때는 그냥 좀 넓은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은 그 예배에 들을 그 오는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섬기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그런 겁니다. 무슨 그 하우스 처치라 그래요. 하우스 처치. 집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구역 예배 드리고 송 예배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는 뭐 교회가 이렇게 따로 이 교회 건물이나 교회 예배 장소 따로 있고 이제 가정에서 드리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처음에는 3세기 중반까지 그때까지는 이런 건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큰 건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큰 건물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전부 그냥 집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들이 큰 집이 생겨난 게 어떤 거냐면 동네의 공회당, 주민회관 그런 게 생겨났을 때 이제 집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나라가 좀 이렇게 체계를 잡혀가면서 재판소, 코트 그게 생긴 게 큰 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큰 그 이제 옛날 성당들 보면 큰 집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옛날에 그런 그 재판소, 법원 거기서 그 형식을 딴 거랍니다. 처음에는 한 2세기, 3세기 중반까지는 200 몇 년도까지는 이 교회라는 게 따로 없는 항상 그냥 자기 집에서 좀 넓은 집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 그러면서 자기 주위에서 있는 사람들을 항상 돌보고 교회를 하고 그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러니까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 당에서만 예배 당에서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렇게 교회들이 자기 주위에서 모이고 자기 집에서 모이고 뭐 좀 더 가까이 있는 큰 집에 서로 모이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교회라고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나는 이제 주님의 종이다.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 내 집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그러니까 모임을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예배 장소 쓸 수도 있고 모임의 장소도 쓸 수 있고 자기 집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펴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교회만 와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 집에서 누구든지 교회에서 사람들을 잘 이렇게 가르쳐서 누구든지 가서 자기 집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교회 임무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 교회 중국에 가정교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거기에 이런 상태입니다. 그 가정교회는 다 전부 자기 집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지하교회죠. 거기는 이제 평신도들이 교회를 합니다. 몇십 명씩 모여가지고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이 또 가고 해서 가정교회가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현재에도 그냥 우리 그냥 교회 가는 것다. 교회가 그게 아니라 내 집이 교회다. 내 집을 둘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을 나간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이제 현대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왜 그러냐면 자꾸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세계잖아요. 막 복잡해지고 모이는 시간들 맞추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따로 모이는 시간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모이는 시간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 자기 집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하면은 자연스럽게 하면 교회에서 막 하라 그러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 이제 17절에 아키뽀라는 이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라 이제 그럴 이제 생각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젊은 시절에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아키뽀라는 사람이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설교하는 직분을 받았는지, 무슨 봉사의 직분을 받았는지, 무슨 전도의 직분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직분인지 그 젊은 사람이 받았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이 그랬으니까 잘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젊다고 함부로 행하지 말고 젊다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받은 직분을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받은 직분을 잘 행하도록 하라. 젊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아키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옛날 사람들 우리가 알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일꾼이 돼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여기에 지금 소개된 이 일꾼들처럼 그런 신실함을 갖고 사랑을 받고 종이 되고 그럼 자기 힘써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가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